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14주차 문답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답 먼저 같이 한번 읽어보면요. 제35문답입니다. 질문: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라는 구절은 무슨 뜻입니까? 답: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은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이시고 계속하여 그러하십니다. 그는 참된 인성을 자신에게 취하셨는데 처녀 마리아로부터 성령의 사역으로 취하셨습니다. 또한 다윗의 참된 자손이 되어 그의 형제들과 같은데 죄를 제외하고는 모든 것에서 같습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제36문답 질문: 그리스도의 거룩한 잉태와 탄생으로 당신은 어떤 유익을 얻습니까? 답: 그가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는 유익을 얻고 그가 자신의 죄 없음과 완전한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목전에서 나의 죄를 덮으시는 유익을 얻습니다. 나는 그 죄 속에서 잉태되고 태어납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라는, 특별히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라는 예수님에 대한 소개에 대해서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바를 간단하게 소개하고 있는 그런 문답인데요. 오늘 그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셨다라는 말, 특별히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다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교훈들, 격려들 어떤 것이 있는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차적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났다라는 것은요, 분명하게 무엇을 확인하고 있는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구원하시는구나 라는 것에 대해서.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죄를 범하고 난 다음에 그에 대한 심판이 선언되어지죠. 그런데 심판이 선언되어지는 중에 그를 구원하실 것에 대해서 다시 분명히 하시는 말씀이 좀 전에 읽었던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인데요. 근데 흥미로운 표현이 하나 들어갑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권위를, 뱀의 권력을 깨뜨릴 것이, 너를 깨뜨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그 구원자가 여자의 후손이라는 표현인데, 여자의 후손이라는 것이 사실 상상이 되지 않는 표현이죠. 이스라엘도 어머니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사회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문은, 혈통은 아버지의 혈통을 이어가도록 되어 있거든요. 근데 여자의 후손이라는 게 무슨 말인가 하는데, 동정녀 탄생은요, 문자적으로 그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져서 우리의 구원이 되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더 분명히 확인을 하죠. 이사야 9장 6절 같은 건데,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이새의 뿌리에서 다윗의 나라를 세울 한 구원자를 보내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특별히 어떤 표현에서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났다라고요. 한 아기가. 사실은 구원자를 보내시겠다는 표현도 충분한데, 특별한 탄생, 특별한 존재가, 아기가 보내질 것에서 표현하시는 대표적인 말씀이고요. 실제로 그런 아기가 우리에게 오셨죠. 그게 동정녀 탄생이고 이미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진 것이 구원의 모습입니다. 대표적으로 또 다른 말씀 하나 보면요, 이사야 7장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것인데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 무슨 비유적인 말씀인가요? 도무지 인간적인 이해에서 사람의 방법으로는 불가능한데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 것인가라고 생각되어지는 그런 말씀인데, 실제로 그 일이 문자적으로 이루어졌죠. 일어나서 벌어졌죠. 그래서 동정녀 탄생은 1차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에 대해서 분명히 확인하고, 덩달아 반대로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 말씀이 구원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확인하는 그런 사건이었다는 것. 두 번째, 성령으로 잉태하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라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참 사람이시다라는 것을 확인을 하는 표현이죠. 먼저 성령으로 잉태하셨다라는 표현은 무엇을 확인하는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는, 마태복음 1장 20절: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너의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마태복음의 기자 마태는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그 사건에 대해서요, 마리아가 잉태를 했을 때 약혼한, 정혼한 상대인 요셉이 있었다라고. 근데 요셉이 마리아가 임신한 것을 알았을 때
아, 나 말고 다른 남자가 있구나. 그런데 이 여자가 그 사건으로 해서 부당한 일을 당하기 원하지 않는다는 측면에 조용히 관계를 끊으려고 했죠. 그런데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사자를 보내셔서, 천사죠, 천사를 보내셔서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일이다라는, 사람으로부터,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는 것은 사람에 의해서 발생된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표현이다라는. 누가복음 1장 34절 35절에서도요,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까. 35절,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아이를 어떻게 낳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어린 소녀인 마리아에게 천사가 그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그 일을 그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셨다라는 것을 분명히 확인하는데,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거라고 할 때 대표적인 의미는요, 죄가 없으시다는, 사람으로부터는 흠이 있는 아담의 후예의 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비록 육신의 어머니를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께로부터 온 죄 없으신, 흠 없으신 하나님의 구원자라는 표현이죠. 고린도서 5장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하셨다라는 것은 그러한 의미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흠 없으신 구원자이시다. 그런데 그 다음에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다는 것은요, 예수님이 참 사람이시다라는 거죠. 참 사람. 하나님부터 오셨는데 그가 참 사람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모습이 뭐냐, 육신의 어머니를,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나셨다는. 누가복음 2장 5절,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성령으로 잉태하였다는 앞에 등장을 했는데요, 육신의 어머니가 뱃속에 품으시고 완전한 사람이죠. 그 임신하는 기간을 거쳐서, 출산의 시간을 거쳐서 그렇게 이 땅에 오신 구원자가 누구냐, 예수님이죠. 그 말인즉 그가 진짜 진정한 인성을, 참된 사람으로, 참 인성을 공유하고 계시는 분이시다라는 것. 더더군다나 역사적인 장소, 출생 장소 소개되는데, 좀 전에 우리가 함께 봤던 누가복음 2장의 4절,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해서, 베들레헴의 아버지, 그때 이 요셉이 그때 해서 베들레헴을 갔고, 베들레헴 장소에서 예수님 출생하시죠. 성장한 장소도 사실은 다른 마태복음에 분명히 표현되어 있죠.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아버지가, 그러니까 요셉,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이 그 터전을 가지고 있던 것이고, 그래서 성장은 갈릴리 나사렛에서 하시고요, 출생은 베들레헴에서 하시고, 마리아를 통해서 출생하셨다. 참 사람이, 대표적인 그리스 로마에 등장하는 반인 반신, 여러 가지 특별한, 하나님으로부터 흠없으신 특별한 존재인데, 그런 존재랑은, 신화에 등장하는 그런 존재랑은 다른 참 인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 마태복음에도 탄생기사 그렇게 소개되어지고, 그 누가복음에도, 지금 살펴보면 누가복음에도 그런 탄생기사로 속에서 그런 인성이 소개되어지고 있는가 하면요, 다른 복음서는 다른 방식으로 그 참 인성을 소개를 하고 있죠. 마가복음 4장 38절, 예수께서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대표적인 장면 하나 보여주신 게 예수님 주무시더라는, 이스라엘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 분이시다라는 것이 구약에서 가르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죠. 참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참 인성을 가지고 계시기, 그는 어떤 분이시더냐, 풍랑이 치는 배에서도 주무시던 분이시더라라는 것이 또 마가복음에 소개되고 있는 모습. 요한복음 같은, 요한복음 4장 6절,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면서, 피곤하시더라. 40일 금식 끝나시고는 줄이시더라. 다양하게 복음서는요, 분명하게 예수님이 어떤 존재나 참 사람이다, 피곤하시기도, 주무시기도 하시고, 줄이시기도 하시고, 육신의 어머니를 가지고 출생하시고 성장하신 기록이 분명히 남아있는 참 사람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히 확인을 하고, 그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출생하셨다라는 것은, 비록 그가 성령으로 잉태해서 하나님께로부터 흠없으신 하나님이신 분이시지만, 동시에 그가 참 사람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히 확인해. 그러면
왜 참 사람이신 것이 이토록 중요한, 사실은 초자연적인 기존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의 질서를 어그러뜨릴 만큼 아주 신비로 초자연적인 일인데 왜 이 참 사람으로 오시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일이었는가, 특별히 흠없으신 분으로 오신 중요한 일이었는가. 예, 사람에게 필요한 중보자가 그런 중보자였죠. 간단하게 살펴보면요, 사람의 중보자로서 가져야 될 대표적인 요건이 히브리서 5장 1절,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을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지 않은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일종의 중보자의 대표적인 예고편이죠. 구약의 대제사장,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서서 사람의 중보자로서 사역을 감당하던 존재인데, 비록 임시적인 중보자가 되더라도 그는 누구였어야 되는가? 사람 중에 하나예요. 영원히 사람의 중보자가 되실 구원자는 누구여야 되는가? 사람 중에 하나. 그래서 그가 특별한 방법으로 여자 요소로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중보자가, 그래서 참 사람이시다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히브리서 2장 17절, 그러므로 그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마찬가지, 대제사장이 된다라는 것이 그 중보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뭐가 되느냐,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라는 것이, 그게 제 중보자가 가져야 될 대표적인 첫 번째 요건이 사람이어야 된다. 사람. 그래서 예수님은 참 사람으로 마리아의 몸을 통해 이 땅에 오셨죠.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죠. 그러나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하나님으로 오신 분이 또 다른 중보자의 요건이죠. 사람이 대제사장의 경우, 구약의 대제사장의 경우도 보지만 자기 죄가 있어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중보자가 되기 충분하던가 절대 충분하지 않더라라는 거에 대해서 로마서 8장 3절 4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의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사람으로는 할 수 없어. 자기 죄도 있고요. 자기 죄만 해도 빠듯한데 다른 사람의 중보를 한다고요? 쉽지 않습니다. 임시적인 역할로 감당하도록 하신 대제사장이 임시적으로 하지만 그걸로 충분하지가 않죠. 그래서 결국 누구를 보내주세요? 영원한 중보자이신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보내시고, 그는 그렇게 참 사람으로, 사람 중에 대제사장으로서 우리 중보자가 되신 분이지만 더불어서 참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절대 그의 인성은 단 하나도 양보함 없이 참 인성을 가진 하나님으로 오셨고요. 더불어서 참 하나님으로서도 빌립보서 그런 표현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우라. 그것은요, 아버지 뜻에 자신을 내어 놓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의 형태를 가지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자신을 비웠다는 것이, 그것이 절대 그가 하나님 성부보다 부족한 하나님으로, 덜한 하나님으로 오셨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그는 참 하나님이시고 그렇게 육신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을 하실 수 있는 중보자로서 참 사람과 참 하나님으로서의 사역을 감당하셨다라는 것. 그렇게 해서 참 사람으로서 사람을 대신하시고, 디도서 2장 14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 우리를 대신하여서 사람의 자리에서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신 그 중보의 사역, 완전한 중보의 사역을 하셨죠. 더불어서 오늘 표현 등장했지만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흠없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우리를 위한 화목의 제물이 되셨죠. 베드로전서 1장 19절,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같이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나.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그 놀라운 구원의 사역을 위해서 구별된 흠없는, 그 놀라운 거룩한 하나님의 사역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점없는 구원자로서 어린 양으로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이루어진 중보 사역. 그러기에 그는 참 사랑과 참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렇게 우리 완전한 중보자의 사역을 감당하셨죠. 그래서 어떤 제사를 드려요?
한 영원한 제사를. 히브리서 10장 14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 한 번의 제사로 영원하게 온전하신 그 일을.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하여서 성령으로 잉태되었고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오셨다는 그가 우리의 그런 완전한 중보자가 되시는 충분한 분이시다는 것을 다시 분명히 확인하는 표현이고요. 그는 그 일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이 땅에 오신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이시다. 그 어느 누가 그런 중보자가 있을 수 있는, 그를 통해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죠? 회개의 자리로 인도해. 진정한 중보자라서 누가복음 5장 32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니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의 가르침 가운데, 그의 사역 가운데, 그의 보여주신 사랑 앞에서, 그의 보여주신 은혜 앞에서 죄인들이 그 신뢰할 만한 사랑 앞에 무릎 꿇고 그 복음에 귀를 기울이며 그의 복음 앞에서 마음을 깨어놓으며 화로다 내가 망하게 된 자는 내가 아버지와 하나님 앞에서 죄가 있는, 오늘 오전에 살펴봤었죠. 탕자비 살펴봤었는데요. 내 길이 잘못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가 그렇게 죄인을 회개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오신 중보자, 그 일을 하시죠. 두 번째, 그렇게 유일한 중보자로서 우리를 회개를 인도하고 그 가운데 어떤 삶을 살아,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다. 그건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중보자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은혜며 그 사역의 결과이죠.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그러한 여정을 보존하시는 은혜를 그의 영과 더불어서 우리 가운데 사역하시죠. 로마서 8장 29절 30절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런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닮아가는, 예수 그리스도 닮아가는 여정을 걸어가게 하시고 30절 그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냐. 영화롭게 되기까지 그 일을 한 중보자 안에서 이루셨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그 중보자. 그걸 너무나 분명하게 확인하는 것이 성령으로 잉태하여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라는 그런 표현이죠. 그런 완전한 중보의 사역을 감당하시고 우리 유일한 중보자서 우리로 그런 자리로 인도해 가시고, 그러기에 성경은 뭐라고 표현해? 다른 중보자가 유일한 중보자가 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단 한 분 유일한 중보자를 가지고 있다. 짧은 표현이죠. 성령으로 잉태하여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라는 것. 그러나 그것이 담고 있는 바는 그가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가 되고 다른 중보자 절대 없고, 달리 표현하면 예수님 한 분으로는 충분하다는, 예수님 한 분은 충분하다는, 다른 구원 찾고 다른 만족 찾고 내가 구원은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 통해서 들어가지만 이제 거기서 그 하나님 백성을 살아갈 때 다른 반짝반짝거리는 것, 또 나를 배부르게 만든 것, 나를 기쁘게 만든 다른 것들은 다른 것 안에서 찾아봐야 될 것이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유일한 중보자고 그 중보 위에, 그 중보 안에 거하고 거기서 꿈을 쫓고 거기서 행복을 만족을 추구하는 것이, 그게 진정한 행복을 만족을 추구하는, 그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가져야 될 자세다는, 다른 거 없어, 절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바로 유명한 그리스도만 더 알기 원하고 그를 아는데 다른 것들은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그 예수님 말고는 다른 의가 존재하지 않고 다른 생명이, 다른 소망이 존재하지, 오직 예수님만 그런 소망이, 그런 중보가 되신다라는 것. 성령으로 잉태되고 동정녀 마리아에 나셨다는 것, 물론 단면이죠. 또 그 다음 표현에서 그런 모습들도 더 살펴볼 수 있는데요. 무엇을 분명히 그가 참 사람으로 오셔서 나를 위한, 우리를 위한 참 중보자가, 유일한 중보자가, 완전한 중보자가 되셨다는, 사람으로서 충분히 사람인 우리를 대표하고 대신하는 중보자가 되시고, 하나님으로서 그가 충분히 흠없는 온전한 완전한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우리를 대신하신 흠없는 양이 되시고,
그렇게 나의 구원을 이루셨다는, 그를 신뢰한다는 것이, 그의 길을 따른다는 것이 소망이 됨을 분명히 확인하는 또 다른 메시지가 그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라는 표현이다. 간단하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이 성경 가르치는 부분들 함께 살펴봤는데요. 다시 말씀 앞에 돌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사실인데 사실은 그 단 한 분 중보자 말고 다른 은혜를, 다른 중보를, 행복을 위한, 만족을 위한 다른 수단들을 바라고 있었던 모습들이 있다면요, 사실은 그거는 참 사람으로 오신 중보자 외에 다른 만족을 위한, 구원을 위한 소망을, 수단을 추구하는 모습, 그런 걸 그 거짓이고 그건 화상인다는, 혹시 미혹 가운데, 속임 가운데 마음을 잃어버린 모습들이 있다면요, 간단하게 살펴본 말씀이지만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으면 좋을 거고요.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어떤 은혜가 주어졌는지, 어떤 놀라운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나는지, 눈앞에 드러났는지에 대해서 다시 감격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충분히 신뢰하고 의지가 되는 그 중보자를 의지하여서 걸음걸음 또 옮겨가며 그 인도하심이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확신이 되는 그 가운데서 바른 선택들을 만들어가는 자리에 있는 제가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함께 자라가는 우리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